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주 앞에 모인 자들 가운데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길
푸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며 마지막 주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하루를 살아가기도 힘들고 또 주일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필요한 능력들을 공급하시고 또 거기에 적절한 재주들을 공급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좁은 소견으로 저희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실패들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들과 이 시대의 우리 교회와 또 저희 각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 다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직장과 생업들과 또 특별히 가정들을 기억하셔서 가족분들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각자의 모두가 이 일들 가운데 소망하는 바도 있게 하여 주시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 앞에 계속해서 구하고 간구하고 또 입을 열어서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단장이 말에 있거나 유무에 있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속사람에게 있다고 하셨사오니 감추어져 있는 저희 속사람이 더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들을 보고 주 앞에 돌아온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피곤치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이 공급받게 하시고 또 반대로는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붙드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친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교회들을 보호하시며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일반 은총 속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바른 방법으로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의와 자유와 인권들이 존중받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를 세우시되 말씀이 저희의 깊은 부분까지 스며들고 찌를 수 있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도록 스스로 자원하고 통곡하며 주 앞에 모두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주 가운데 함께 묶여 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만이 돌려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힐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각자의 어떤 자세가 먼저 필요했었죠. 그것이 2절부터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함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걸 지키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은사에 관한 부분, 직분자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 선물을 주신 거에 해당합니다.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선물을 주셔서 세운 자들이 특별히 있다. 그들만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은 은사 중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5가지로 되어 있는 1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종류의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직분자들이 하는 일은 13절, 12절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한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 여기 12절과 13절에 온전하다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성경에 표시하시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고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온전하다 이 단어가 뜻이 본 바탕 그대로, 처음 것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른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온전하다. 이게 뜻이랍니다. 근데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온전하다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비유를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육체의 비유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이 다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어느 하나 잃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이게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온전하다와 그 혼동돼서 사용하는 그 단어가 완전하다는 뜻인데요. 완전하다는 것은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능들이 아주 자유롭게 잘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느 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2절에 있는 내용, 성경에서는 이 번역에 있어서의 문제 같기도 한데요. 온전하다와 완전하다가 이게 매우 혼동돼서 사용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완전한 그 형태 자체가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에 대한 그 용도가 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온전하다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완전하심에 가까운데 하나님이 하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것, 정말 항상 오르신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을 바라고 그걸 위해서 애써라 하는 부분에 당부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전하다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도 어떤 그 완전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주 앞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온전한 뜻이 그 완전하다는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하나 차이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 상태까지 도달하지 못할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처음부터 모든 성도가 그렇게 완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단어가 조금 틀립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온전하다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지만 두 단어가 12절에 있는 단어와 13절에 있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잘 준비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잘 갖춰지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정상적으로 갖춰져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온 몸에 있는 지체들이 다 갖춰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제 온전하다 하는 뜻입니다.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요. 형태가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하신 자들,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각각을 다 모아서 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교회를 구성할 때 그들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부분인 것. 지체로서 잘 갖춰져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지체들이 다 연결돼서 교회의 형태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잘 준비시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시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위에 있는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위에 있는 그 5가지 직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걸 밑에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알도록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는 것.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도고, 선지자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며, 그리고 어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신앙적인 것에 좋은 면이 다 드러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또 교회가 봉사 선교를 많이 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의 요소를 보게 되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아주 오해가 많이 생기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오해입니다. 본문은 그걸 전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있는데, 믿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 2가지가 정말 잘 매치가 돼서 하나로 돼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돼야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다른 성경 구절 같으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구절에서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요. 원문상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구성되어 있는데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다 어떻다고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앞부분에 하잖아요.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으면서 그 뒷부분에 항상 뭐로 후렴구처럼 끝나게 되면 뭐로 끝나죠? 믿습니다로 끝나죠. 네.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믿사오며, 이 다 믿사오며가 마치 찬송의 후렴구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내용이죠. 이 믿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믿고 이 부분은 믿지 않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2번째는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셨는가? 그리고 장차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 하나가 된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회적인 그런 그 명성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은사자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 준비시키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성도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온전하지 않은 사람, 마치 손가락 하나가 발달하지 못한 사람처럼 정상적인 기능을 완전하게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직분자는 이 일들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또 자기가 하는 봉사로서 알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직분자들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가장 쉽게 교회에서 생각을 한다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집사가 바로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한다는 것은 모든 우리가 집사라는 호칭을 받게 되면 그냥 집사니까 그냥 집사님 나이가 들어서 어떤 부를 호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교회에 대한 봉사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호칭과 직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부분은 항상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 호칭이면서도 직분입니다. 그 지위에 대한 이름이죠. 그리고 목사다워야지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뒷부분은 그가 담당해야 될 역할들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목사라는 단어 속에는 그 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똑같이 집사라는 호칭 속에는 그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한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가 담당해야 될 섬기는 일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 섬기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식사에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같이 모였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는 것.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영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영어로 하게 되면 이 집사는 웨이터. 식당에 가면은 웨이터가 있잖아. 웨이터.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식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후위엔 하잖아요. 예. 집사가 바로 교회에 있는 후위엔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필요하는 부분에서 달려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집사의 직책이죠. 정확한 명칭은 식사를 할 때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 봉사의 대표적인 것으로 식사 시중을 말할까요? 다른 봉사도 훨씬 많은데 이 식사 시중이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직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식사 대접은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요. 초대교회 때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 친교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친해져요. 그리고 그냥 친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밥을 먹음으로써 한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보게 되면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와 식사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같이 먹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예배의 한 구성 요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디에서 밥을 먹었을까요? 그런 것들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지금처럼 건물이 따로 구별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였던 장소는 누군가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음식까지도 자기가 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홀로 담당하는 것이 힘들까봐 자기들의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 여유 있는 음식들을 조금 더 쌓아서 같이 나눈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할 수 없으니까 거기 준비된 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식사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식사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잔치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도록 집을 내놓고 자기의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집사가 담당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집이 바로 예배 처소이고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도를 섬겼다. 이 성도를 섬겼다는 것이 집사 역할을 했다. 식사를 옆에서 제공을 하고 옆에서 섬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바나의 집이 가장 첫 번째 가정교회로 세워졌다.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가정교회였다. 계속해서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은 항상 자기의 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걸 즐겨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 하고 바울이 지금 편지 글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교회들은 누군가가 헌신했던 집들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요소들은 누군가가 집사로서 스스로 섬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권면하고 지도했던 것이죠. 이 일을 직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사교제는 사실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은 식사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방역 방침이 식사에 대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전에도 고민을 했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식사를 계속 해야 되겠다 하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일찍 끝나니까 좋다. 밥 먹고 있으니 딱 압축해 해서 빨리 끝나니까 그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있다고 저도 듣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는 일들은 비정상적인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보통 일상의 평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부분, 우리에게서 있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방침을 존중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과 교제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면 거기에 대한 돌아갈 힘들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사모함으로 남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잘 진행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봉사 일들을 다 할 때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형태를 갖춰주고 그 형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면 이 형태들이 각각의 기능을 하면서 서로 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죠. 특히 이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 식당이 규모가 커지니까 중간에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생겨요. 가서 식당 봉사를 하기 위해 나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스피커를 켜놓고 거기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막 식사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걸 더 중시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봉사를 해야 될까요? 편법으로 두 가지를 다 스피커 켜놓고 이렇게 식당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걸까요?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그냥 맞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숙소에 대한 제공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대접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 집에 꼭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저희들과 같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집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입니다. 저희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연결되겠죠.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주의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집에 가셔서도 그냥 단순히 식사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식사를 초대를 했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그러니까 마르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손이 부족한데 동생은 좀 자기를 도와주면 이게 다 주님께서 좀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말씀은 좀 나중에 들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식사 대접을 하는 것 거기에 있는 40절에 있는 것 준비하는 일 이것이 밑에 있는 혹시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봉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유일하게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한 장면에 나오는 이러한 그 내용이에요. 이때 주님이 네가 봉사를 하려면 봉사를 해라. 그런데 마리아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봉사할 필요가 없는 그 말씀 듣는 일에 있기 때문에 그는 봉사의 자리로 얘를 데려가해달라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일이 함께 있다면
말씀 듣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봉사는 조금 지체되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이후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자세가 현재 되지 않았다면 봉사일은 잠시 미뤄도 좋습니다. 자기를 다시 준비시킨 일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2절에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있는 접대 위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구제 이 부분이 위에 있는 구제가 봉사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또 재정 출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때 사도들이 무엇을 택했냐면은 봉사한 일들은 봉사자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이 뭘 한다고요? 말씀 전하는 일에 내가 더 전념하겠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말씀과 봉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선택해야 될 부분은 말씀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보시면요. 계시록 2장 18절인데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했던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면에서 참 보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문도 나고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너의 사업,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사역, 복음 사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랑, 너희들 가운데 보여지는 사랑,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섬김입니다. 이것이 봉사예요. 너희들이 봉사를 정말 잘한다. 그리고 또 인내다. 참고 정말 오래 잘 견디는 것도 잘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게 풍성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봉사를 매우 잘하고 소문도 되게 좋은데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이 그냥 남아있다. 이 부분은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봉사로서 좋은 소문이 나고 계속해서 더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현대교회가 아마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현대교회는 좋은 소문 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그 호칭을 받고 칭찬받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 가운데 드러난 좋은 소문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바른 믿음,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부터, 바른 지식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든 서로에 대한 봉사들, 이러한 부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부분이 옳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큰 세력으로 있게 되는 것, 그것을 교회가 음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말씀과 봉사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구하는 자들, 듣는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점검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항상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 나타났지만 우리 에베소 4장으로 다시 가시면요.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랍니다. 거기에 교훈의 풍조라는 말은 갖가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고요. 풍조란 말은 마치 물결이 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닷가에 가게 되면 배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물결 치는 거 보시죠? 물결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죠. 물을 보게 되면 좌우로 계속 요동칩니다. 이것이 바로 풍조입니다. 한 방향으로 서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교훈의 풍조에 휩쓸리게 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서로가 다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가르침이 더 옳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의 가르침이 옳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한 고백을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버려야 된다 하고 하면서 다 각자 다른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요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동칠 때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전혀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는 것도 그렇지만요. 교회 전체도 같이 성장을 해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죠. 덩치는 커지지만 약한 교회가 되는 것은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아는 것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장은 매우 정말 묘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장을 고대하고 내가 그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무슨 큰 역할을 담당해야지.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각자가 맡은 은사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전체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손가락이 내가 정말 소망을 해서 내가 눈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눈의 역할을 하고 싶어. 코의 역할을 하고 싶어. 그렇게 소망한다고 해서 이 손가락이 건강해지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의 기능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이 정해지고 각자의 기능들이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역할 자체가 자기는 초라하다고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행위가 되고 그렇게 도움을 주금으로써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서로 결합되어서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이죠. 뼈세포 하나가 분열을 한 번 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조금 더 커졌을 뿐인데 신경세포는 그것도 분열을 해서 조금 더 커졌을 뿐인데 각각의 이 역할들이 있어서 몸이 자란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것들이 교회 가운데서 꼭 필요하고 나의 성장이 꼭 교회의 성장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소망할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할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을 때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언제 컸지?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잘 컸지? 아무도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선 게 아닌데 그런데 마치 스스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만들어가는 것 그런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큰 목표는 완전함이죠. 잘 갖춰진 준비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할 때 교회는 완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한 것입니다. 아는 지식에 있어서 충분히 갖춰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돕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할 때 교회는 우리가 전혀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 세월인가 크게 서 있고 교회가 건강해져 있고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성경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 각자가 다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앙인으로서도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을 이루어갈까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런데 약할 때는 다른 것을 거기다 덧대면 됩니다. 한 사람이 약한 부분에 다른 사람이 돕게 되면 이 돕는 손길 때문에 그 사람이 약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둘이 같이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로는 서 있지 못하고 둘이 서 있습니다. 하나가 단단해서 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 조각들이 연결돼서 함께 서 있게 되면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결합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약한 자들이 결합해서 서로에게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약한 부분이 오히려 귀중하게 사용되고 그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해요. 이런 단어는 약하니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덧대져야 되는 거. 같이 다른 사람과 결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요소에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사도들이 완전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족한 자들이었죠. 실제로 주님은 그들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누가 그걸 담당할까요? 교회는 사도들의 바탕이지만 사도들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보여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역할이 있구나. 그 역할 중에서 서로 돕는 곳이 교회구나.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지어가는 곳.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지어서 주셨는데 돕는 배필이라고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은 돕는 배필로, 돕는 자들로서 서로서로에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정말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작지만 일들이 모여서 주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주신 능력대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는 자세가 있을 때 약함이 보완되고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서로를 위하여 담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르게 서며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임하신 주의 은혜를 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0장 찬양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늘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저희들의 구한대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 앞에서 이렇게 매여 있음을 깨닫고 늘 주께 의지하고 구하오니 주님 구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들마다 함께 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모든 것들이 수고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가정들 가운데 하는 일 가운데 더 많이 풍성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 앞에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